감사드립니다. 그는 이기고 이기리로다. 그와 함께하는 자도 이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교로 쓰시는 사명자는 시대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그를 따르는 자도 함께하면 이긴다는 엄청난 축복을 저희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가분하지만 정말 또 이길 수 있는 또 권세자를 또 저희들 가운데 보내주시고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연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와 일체되고 일체된 자와 저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삶 속에서 더더욱 또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또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은 것을 삶 가운데 또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축복을 주셨사오니 또 삼위와 주님 오시고 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부족을 채워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하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주일 말씀. 네, 오늘 주일 말씀 전문을 또 외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엄복 강사님이 먼저 외쳐주시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 1월 5일 주일 말씀. 주제, 그는 이기고 이기리로다. 그와 함께하는 자도 이기리라. 본문 요한계시록 6장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모든 사건의 핵은 하나님 것이다. 핵은 하나님 것이다. 쥐고 안 주신다. 사람 만물 모든 사건의 핵은 하나님 것이다. 월명동도 핵이 되는 주인 것이었다. 월명동 골짜기 전체는 처음에 다른 자들의 논밭과 산들이었다. 그 중에 핵은 최고 좋은 명당 선생 옛집이었다. 이 핵의 땅은 핵이 되는 주인의 것이었다. 개발안이 더욱 드러났다. 200평 집터였다. 그것도 기념관, 또 천년가게 건축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핵을 주시고 주관하셨다. 그 핵심지 초가집과 땅 200평을 기적으로 끝까지 가지고 있게 하셨다. 월명동 핵의 지역을 사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사연을 들어보아라. 처음에 선조 때 할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은 한국 그 많고 많은 땅을 두고 이 골짜기에 와서 사게 하셨다. 얼마나 신기하냐? 너에게도 이같이 역사하신다. 할아버지가 황소 한 마리 값 정도로 사셨다. 당시 원시인 같은 가난한 자들이 살던 화전민 초가집이었다. 하나님은 할아버지를 통해 핵을 사게 하셨다. 이곳으로 이사하고 집 사주고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 핵심 일을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선생의 할아버지와 형을통들이 그 초가집에 살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는 모두 도시로 이사 나갔다. 금 캐러 나가시고 각종 이유로 나갔다. 후에는 선생 아버지와 어머니, 선생 형제들만 남았다. 그 초가집에 부모님과 7남매만 살았다. 선생 아버지도 1940년대에 대전시 도시로 나가려고 했다. 그때 금캐서 번 돈으로 대전역 지역의 집을 여기저기 사서 숙박업을 하려고 나가고자 하였다. 그런데 6.25 전쟁이 나서 못 나가 아버지의 모든 희망이 깨졌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 그때 선생은 이 집에서 태어나서 6살 됐을 때다. 하나님은 시대 핵심된 자를 이곳에서 낫게 하시고 이사 못 가게 계속 트시며 집터핵을 뺏기지 않게 하셨다. 선생은 나면서부터 사탄이 죽이려 했다. 커서 사탄 멸할 자이니 그리했다. 결국 선생이 사탄 멸하며 하나님의 뜻 이뤘다.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면 선생 나서 클 때도 풍수리 지리 전문가들, 명당 보는 자들이 아버지께 딴 집보다 훨씬 더 값을 쳐줄 테니 집을 팔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선생 아버지가 자녀들이 7남매나 되어 집한 돈 쌀 20가마니 가지고서는 도시 가서 못 산다며
안 판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확 트셨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틀어서 못 나가게 하셨다. 이같이 하나님은 사람 통해 행하신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고 한다. 하나님 전지전능한 신은 사람 쓰고 하신다. 하나님은 예수님 쓰고 하시고 선생 쓰고 하신다. 아니라고 하는 자 사탄의 몸들이다. 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 여건을 틀어 역사하셨다. 결국 보면 다 알지 않느냐? 너희도 그러하다. 하나님 그때는 선생 선조들이 모두 하나님을 안 믿어도 앞날을 보시고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끌며 상황과 여건을 트셨다. 핵은 하나님 것이니 이리저리 틀어 얼명동 핵심지인 집터와 집을 못 팔게 하셨다. 하나님 성령 주가 하신 것이다. 이같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뜻이 있으면 핵을 꼭 쥐고 틀고 역사하신다. 운전대 트는 대로 차가 가듯이 사람도 그러하다. 이같이 하나님은 섭리 역사 전체를 섭리해 오셨다. 알면 성경 10,000번을 읽고도 모르는 자보다 낫다. 그 선생은 계속 월명동에 살았다. 선생 형제 중 인석, 광석 형님들은 목회하러 도시로 나가고 동생들도 생활하려 도시로 취직했다. 선생만 부모님과 농사 지으며 월명동에 남았다. 남아서 선생은 산기도 다니었다. 수도 생활하면서 예수님께 성경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에 대해 공부했다. 21년 수도 생활이 끝나고 서울로 가서 전도하면서 본격적인 섭리 역사를 시작했다. 그때부터 부모님만 고향에 남게 되셨다. 선생은 가끔 고향에 오고 갔다. 형제들도 부모님이 계시니 명절 때 고향집에 오고 갔다. 선생은 가끔 올 때마다 열심히 전도해서 여기도 교인들과 자주 와야지 희망하였다. 그러다 장남 인석 형님이 교회에 사역하는 서울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간다고 하였다. 부모님도 가고 싶다고 하셨다. 그러던 중에 선생에게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어머니는 내가 지은 이 집 팔고 형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련다. 집 두고 가려고 했지만 이사 비용도 없는데 동네 사람이 집을 35만을 산다고 하니 팔려고 한다. 내가 쓰려고 사라 하셨다. 어머니는 형들은 필요 없으니 팔라고 한다. 안 산다고 했다. 이 집이 필요하면 내가 지은 집이니 내가 사라. 3일 내 연락해줘. 소식 없으면 동네 사람. 아랫마을 사는 황 씨에게 35만 원에 팔려고 한다. 그러니 꼭 3일 안에 전화해. 내게서 소식 없으면 팔고 이사 간다 하셨다. 이에 선생은 네 어머니 알겠어요. 일단 제가 갈 때까지 팔지 마세요. 실상 이 집은 베트남 전쟁 갔다 와서 예수님이 다시 짓자고 하셔 지은 집이에요. 절대 내가 가든지 할 테니. 아멘. 아멘. 이어서 투죠. 네, 경희 강사님 해주세요.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했다. 난간이 다쳤다. 정말 큰일 났다. 이때는 서울 서대문구 난가자동에서 작은 전세홀을 빌려 첫 목회를 할 때다. 그날 목회방에서 밤새워 기도했다. 정말 막연했다. 밤새워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께 사정을 이야기했다. 이 집 꼭 사야 하는데 돈이 10,000원도 없다고 하며 어떡하냐고, 파는 것이 뜻이냐고, 안 파는 것이 뜻이냐고 하면서 안 파는 것이 뜻이라면 돈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35만 원을 달라고 애처롭게 기도했다. 밤을 새워 새벽까지 혼자 기도하는데 새벽에 전화벨이 울려 전화를 받았다. 한 남자 교인이었다. 저예요. 선생이 뭐 하셔요? 보고 싶어 이 이른 새벽에 전화했어요. 했다. 그래서 야, 나 기도해. 고민 걱정에 빠져 철야기도 한다. 했다. 그 교인은 선생님이 뭘 걱정해요? 하며 의아해했다. 그는 선생이 누군지 핵은 몰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일반 사명자인 줄로는 알았다. 시대 증거자 족속이라 선생이 시대 주인 아니냐 하고 깨닫고 알려고 할 때였다. 그에게 나는 기도하는 중이니 더 용건이 없으면 전화 끊자 했다. 그는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선생님 보고 싶은데 가도 돼요? 했다.
기도 중이라 전화 끊으려고 대답하기를 그래 알겠다 했다. 전화를 끊고 바로 1시간 후 새벽 이른 시간에 왔다. 그는 왜 기도하세요? 문제가 무엇이에요? 물었다. 이에 선생은 고향에 내가 베트남 가서 전쟁하고 돌아와 조상들 살던 초가짐을 부수고 지은 집이 있다. 부모님이 그 집을 팔고 그 돈으로 큰형 있는 서울로 간다고 하신다. 나보고 필요하면 집을 사라고 하시는데 돈도 없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기도 한다 했다. 그는 이 이야기를 듣더니 선생님 제가 그 집 사드릴게요 했다. 선생은 너무 놀라서 시골집이라고 해도 집인데 네가 어떻게 사주냐 괜찮다 했다. 그런 집이 얼마인데요 했다. 35만 원이래. 하니 그는 깜짝 놀랐다. 제가 사줄게요. 너무 허래요. 했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사주냐? 하니 즉시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 400만 원을 줬다. 놀라서 나는 이렇게 많은 돈은 필요 없어. 감동된다면 집값 35만 원에 고향에 내려갈 차비, 어머니 선물 사갈 값하여 38만 원만 부탁할게 했다. 그래서 그 중에 38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주고 그 돈 가지고 월명동에 내려와 고향집을 사게 되었다. 이같이 하나님도 성령님도 역사하셨다. 기도하면 즉시 주신다. 부모님은 서울로 가시면서 이 집은 내 것이다. 형제들에게도 모두 안 온다고 해서 내게 팔았다고 했다. 말씀하셨다. 그 후 선생은 서울에서 하나님 역사 펴면서 가끔 고향집에 오고 가고 했다. 이를 보아라. 핵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그때 그 청년으로 사게 하셨다. 핵은 하나님이 쓰는 주인에게 주신다. 그 집터 200평 핵심지로 시작하여 월명동 하나님의 자연궁 전체를 차지하게 되었다. 핵심지 사고 그 주변 땅은 주인들이 안 판다고 해도 30번, 100번씩 이하며 조금씩 50평씩, 100평씩 샀다. 전도도 땅 사듯이 강구해야 한다. 점차 섬유사에 많은 자들이 전도되어 월명동에 와서 기도하고 갔다. 처음엔 오직 집터만 있었다. 그나마 흑벽 돌집 한쪽은 무너졌다. 이때 한국 큰 회사에서 공동묘지 만든다고 월명동 전체 골짜기 땅과 그 외 땅까지 사려고 했다. 월명동 외 다른 땅 주인들과는 이미 합의가 되어 의논한다고 했다. 소식을 들어보니 모두 땅값을 높은 값으로 쳐준다고 하니 그곳에 판다고 했다. 선생은 앞이 깜깜하고 현기증이 나고 난감했다. 하나하나 문제를 두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 그 답을 행하여 땅을 사고 위기를 면했다. 낙심하다 기도하고서 땅 주인들에게 내가 살 테니 내게 팔라고 간청했다. 쫓아다니며 여기저기 조금씩 샀다. 하나님, 성령, 예수님은 서둘러서 사게 하였다. 100, 200, 500평씩 샀다. 이같이 하나님은 여건을 틀어줘 주시며 땅을 서둘러 빨리 사게 하셨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었다. 월명동 산 넘어 땅을 많이 가진 자가 월명동 지역 땅을 딴 자보다 2배 더 주려고 사려고 했다. 그는 풍수지리 전문가를 통해 월명동이 최고 길지 명당임을 알았다. 최고 명당은 선생 집도했다. 그리고 월명동 전체다 해서 월명동을 마치 상어 고래들이 물고기 삼키듯이 통째로 삼키려 하였다. 정말 골칫덩이었다. 개발자들은 돈 많으니 사가면 끝나는 것인데 선생은 돈도 없고 난감하고 망망대해에 있는 것 같은 처지였다. 사려고 하는 자는 대전에 사는 부동산 재력가였다. 땅 사는 프로였다. 그러던 중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해주셨다. 그 사람이 산에 잡초 작업하러 왔을 때 선생이 만나서 이야기했다. 그는 나에게 땅과 집을 팔라고 했다. 나는 평생 후손 만대까지 안 팝니다. 이곳은 명당이자 제 고향입니다. 여기서 별장도 짓고 수련장으로 만들어 목회하며 살려 일하고 있습니다. 했다. 그는 자기가 산 넘어 땅을 사놓은 것은 월명동을 보고 사들어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야기하길 실상 제가 일할 때는 한국의 유명한 풍수지리 전문가 중에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이 대전에 자리 잡아 주어서 그곳을 사서 개발하고 그곳에 건물 짓고 재력을 쌓은 것입니다. 그 풍수학자가 서대산에서 보니 월명동 지역이 최고 좋다고 해서 이 근방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핵인 월명동을 팔지 않고
그런 계획이 다음이요. 다음 건수 강사님 잠시만요. 여기 10페이지, 20페이지 끝났네요. 세 번째로 올라가서 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있다고 하면 제가 다른 계획을 해야겠습니다. 그럼 제가 산 이 근방 땅은 저에게 필요가 없으니 월명동 주변 땅으로 쓰도록 팔겠으니 사 가세요 했다. 그래서 선생이 지금은 돈 없어 못 삽니다 하였다. 그 사장은 돈을 쌓아놓고 땅을 사려고 했으나 못 샀다. 하나님이 뜻이 있는 이 땅을 돈 있다고 사는 것도 아니다. 선생이 땅을 당장 못 산다고 하니 그럼 같이 개발하여 쓰자고 했다. 그는 다리골에 학교 혹은 스키장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다리골 성령길 골짜기에다 스키장 관광지를 만드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상황을 트셨다. 결국 그는 딴 지역으로 옮겼다. 이같이 네다섯 번이나 월명동 땅을 타인들이 사가려는 죽음의 고비가 있었으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뜻있어 틀어주셔서 면했다. 선생은 계속 땅을 조금씩 샀다. 월명동 땅 사서 공황묘지 한다는 자들은 선생이 팔지는 않고 오히려 계속 사니 한국 대기업 회사도 선생과 겨루다 월명동 근방 땅을 싹쓸이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 후 계속 핵을 차지하고 현재 월명동 땅을 다 사게 되었다. 할렐루야. 불가능하여도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된다. 끝까지 하여라. 그들은 아멘. 포기했다. 이같이 너희도 하늘이 무너져도 포기 말아라. 아멘. 너희도 월명 같은 핵이다. 그런데 떠나는 자들은 이를 팔고 나가는 격이다. 너희도 하나님 육적 영적 궁이다. 월명동 하나님 성지 성전 궁을 만들듯이 너희를 하나님 궁으로 개발하여라. 이렇게 하나님 자연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 궁을 만들었다. 해가 떠서 지는 데까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핵을 쥐고 행하시며 뜻을 펴신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면 핵은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 뜻의 사명자가 핵의 주인 되게 하시고 행하신다. 지구 세상 모든 땅과 사건과 원자폭탄 핵까지 모두 하나님이 주고 그 누구에게도 주권을 주지 않으신다. 오직 하나님이 이리저리 틀어 행하신다. 각 나라의 핵도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 해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면서 행하신다. 이를 절대 알아라. 결국 하나님께서 핵을 쥐고 행하시며 점점 뜻을 펴신다. 우주의 핵은 지구다. 지구의 핵은 사람이다. 사람의 핵은 마음이다. 사람의 영적 핵은 영이다. 핵은 핵폭탄 같다. 핵이 중하다. 핵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라. 또한 사람의 핵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핵도 사랑이다. 핵이 핵을 다스린다. 사랑도 핵이 핵을 다스린다. 하나님은 사랑의 핵이시다. 우리도 사랑이 핵이다. 하나님 핵이 우리 핵을 다스리신다. 핵 뺏기면 끝난다. 사랑 핵 뺏기면 하나님 앞에 끝난다. 모두 하나님 것이다.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못 이루면 끝난다. 희망도 없고 하나님 목적도 사라진다. 사건도 물건도 모든 존재의 핵은 하나님이 주고 절대 안 주시고 사명자와 행하시어 전체 핵을 주관하신다. 선생이 시대의 핵이다. 월명동을 보아라. 딴 데 뺏길 뻔했는데 선생도 기적을 일으키면서 뺏기지 않았다. 고로 월명동은 육적으로는 선생 전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전과 같다고 하였다. 월명동만 보지 말고 그 주인 사명자를 보아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두고 월명동같이 웅장하고 신비하게 아름답게 쓰신다. 이를 깨달아라. 월명동의 핵인 선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다. 월명동에 생명들이 거하듯이 선생으로 인해 시대의 생명들이 거함을 알아라.
하나님은 선생과 함께 핵을 쥐고 뺏기지 않으시고 정령코 천년 역사 이루게 하셨다. 핵을 중심하여 육적, 영적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가신다. 하나님이 시대에 보낸 자들이 핵이다. 그를 중심하여 세상 대하여 가신다. 지금도 월명동을 중심하여 역사하며 가니 모두 각종 어려움, 이것저것 하늘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다 하나님이 핵쥐고 행하신다. 월명동도 여러 번 난관이 있었다. 개발 때도 선생을 누가 깨묻고 없애려 하였다. 특히 악한 자들이 그러했다. 황금알 깨뜨려서 없애려 하였다. 하나님은 성령과 성자와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다루시고 행하셨다. 지금도 그러하다. 고로 기도하라. 월명동 완공을 어느 정도 해놓고 선생이 해외 나갔을 때 선생 없는 틈을 타서 평소 불만 있던 자들이 월명동을 몰수하고 끌고 가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애간장 타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고했다. 범석 목사도 너무 당황했다. 대낮에 도적 같은 자들이라고 하며 위기를 면하려 각종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행하였다. 선생이 시켜 월명동 안 뺏기려 여러 방법으로 하는데 섭리사에서 범석이가 월명동 땅 팔아 없애려 한다고 오해하였다. 악인들이 끌고 가려 하니 여러 가지를 다 밝혀 말하지 못하고 모사로 행했는데 이를 모르고 모두 야유했다. 선생은 하나님께 월명동 삼키려 하는 자들을 막아달라고 간구했다. 그러니 꿈에 황소들을 큰 동아줄로 매달아 놓은 모습이 보였다. 이 꿈을 꾸고 또 기도하니 하나님은 누가 감히 나 여호와전을 빼앗아 가느냐 걱정 말아라 소같이 메어 놓았다 하셨다. 또한 걱정하는 범석에게도 절대 악인들이 하는 행위를 걱정 말아라.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어 전한다. 너와 내가 극적으로 일해서 최고 애탄다. 하나님이 그들 내쫓으신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다 내쫓으셨다. 아멘. 아멘. 이같이 네. 여기 하죠. 네. 이같이 월명동의 여러 문제로 선생도 목숨 걸고 일한 자들도 애간장 태웠다. 10여 번을 이런 걱정 어려움을 탄식하면서 해결하며 살았다. 그냥 태평 세월로 편하게 해서 된 것이 아니다. 이 시대도 존재하는데 이같이 가전 고통 고비들을 겪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세상은 각종으로 삼키려 했다. 기성도 삼키려 하고 악평자도 그러하고 따라오는 자들도 그러했다. 그러나 그 악인들의 각종 계획은 개미가 코끼리 삼키기만큼이나 어려웠다. 하나님이 쥐고 행하여서다. 월명동 사연과 선생 사연은 섭리 역사 교과서다. 오늘 말씀을 중심한 월명동 사연과 선생 사연은 섭리 역사 교과서다. 수백 번 듣고 읽어라. 모르고 월명동 보고 모르고 선생 대하면 남남이다. 너희도 섭리 따라오면서도 모르면 그러하다. 선생도 월명동 야심작 무너지면 또 다시 쌓기를 5번 했듯이 모든 일을 그리 했다. 자연 성전의 핵심지 야심작같이 수십 번 죽음의 고통을 겪으며 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이같이 하여 오셨고 지금도 이같이 해 가신다. 어떤 일도 사건도 핵은 하나님이 쥐고 행하신다. 악인들에게 핵을 안 주신다. 이를 깨닫고 전적으로 담대히 행하여라. 의심도 말고 행하여라. 하면 월명동 같이 된다. 천년사 빛이 난다. 고로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 뜻을 전해 주어 편안함을 주라 하셨다. 인류 역사를 보면 사탄도 악한 자 쓰고 핵을 공격하고 죽이려 하고 별짓을 다 했다. 하나님을 보면
핵을 쥐고 역사하셨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고로 사탄과 싸우라. 사탄을 멸해야 악한 자도 제정신 차리게 된다. 그와 하나 되어 악과 싸우는 자는 이기고 이기리로다 하였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패한 일이 있냐?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패한 일이 없다.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늘 사탄들을 죽여 없애며 왔다. 너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탄도 공격하고 무지로 자체에서도 싸운다. 지금까지 선생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이 죽을 고비가 많았다. 150번 이상 죽음과 싸웠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천사들이 구원하시어 지켜주셨다. 악인들이 괴롭히고 사탄들은 따르다 변하여 나간 자 잡아다 자기 사상 넣고 의인들에게 각종 고통을 주었다. 하나님은 세상도 악인도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행위대로 갚고 트시고 멸하시고 심판도 하신다. 모두 뭉쳐 하나 되어 끝까지 하여라. 하나님 성령 성자 늘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여라. 영육 강건 평강을 빈다. 아멘. 네. 결국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핵으로 보시는 것도 엄청난 공격을 당한다는 것이 느껴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키고 이렇게 왔구나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시대 사명자는 이렇게 많은 공격을 받고 오신다는 것이 여실히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말씀 들으시면서 또 감동돼서 한 말씀 하실 분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얼마나 가슴이 저며오고 얼마나 속이 탔을까. 그렇죠. 딱 한 평 한 평 살 때마다 물론 그때 당시 말씀으로 나오긴 했지만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그때 상황이 막 그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그 사람 대전에 부동산 왔다는 네네. 사람 참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네. 그 뭐야 그 저 풍수지리학자를 두고 그렇죠. 많이 줬을 거 아니야 그 사람. 그렇죠. 야 역시 그 사람도 큰 자네. 네. 결국은 그죠. 또 하나님이 딱 지켜주셔서 다 물러가게끔 해주시고 정말 피를 말리는 그런 사연들 많았었잖아요. 그죠. 자기 조상 묘 쓸 거라고 절대 못 판다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진짜 월명동이 공동묘지로 쓸 거라고 이렇게 했다는 게 너무 의아해하면서 진짜 그 옛날에 그런 말 듣긴 들었는데 다 그 양지 잊어버리고 쪽이잖아요. 다 양지. 네 완전히 그저 큰 공동묘지를 쓸 거라고 했던 거 참 이런 사연들이 또 있었구나 다시금 또 외치면서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94회 요거 선생님 할아버지 이야기. 네, 원부 강사님이 해주세요. 네, 선생님 할아버지 이야기. 선생님 할아버지는 이제 타고난 천품과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수은 판관의 직책을 맡았고 또 그러면서 대원군의 총애를 받았어요. 수은 판관은 어떤 일이냐면 충청도 일대에서 상납하는 국세를 걷는 일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감사 임명했으나 또 이제 거부했고 또 고종 옆에 수종드는 것이 최고의 보람이라 하면서 또 그렇게 옆에 있다가 결국 암행어사도 했고 또 그렇게 또 정치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또 선산이냐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없다고 했을 때 이제 대원군이 계룡산 일부를 하살을 했습니다. 고종의 총애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국운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운이 기울어져 이제 공주로 낙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시 공주에서 진산면 묵살리로 이사를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9살 때 6개월 거주 또 피신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가장 핵적인 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 월명동으로 와서 살게 됩니다. 화전민이 살던 집 3원에 또 그렇게 사서 지금까지 이제 시대의 하나님의 궁, 자연 성전으로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역사가 또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네요. 결국은 선생님 할아버지는 이제 이 일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가장 핵적인 일을 하신 거네요. 맞아요. 그쵸. 선생님 아버지 9살 때 이렇게 6개월 동안 묵살리로 이사했다는 거, 네. 진짜 이거 하나님께서 틀어주시 않으셨다면 정말 공주에서 관직하시고 암행의사 하시고 하셨던 분이 이렇게 월룡동에 온다는 것이 가능했을까? 와, 정말 하나님 또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또 핵을 잡고 계셨구나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알품 사생의 선생님 할아버지 편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게 있나 봐요. 이 글씨가 좀 작게 보이죠? 각자 폰으로 PC 보면 좀 크나요? 그 원래 PC본으로 지금 PC로 하고 있는데 글씨가 좀 작네요. 지금. 그렇죠. 저도 PC로 보는데 작아서 제가 작아요. 키웠거든요. 이거 이게 아마 저기 연극 대본 하듯이 좀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해보실 분 계실까요? 오빠는 어떤 분이 하실래요? 엄마? 옛날에 이거 한번 연극 같은 거 해보신 분 계신가요? 그냥 해보죠 뭐. 그 자녀는 경희 언니가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래요? 네, 엄마는 저기 갑순 강사님. 해도 되고. 근수 강사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수 강사님 연극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엄마예요? 네네. 네. 해보세요. 경희 강사님이랑 해보세요. 네네네. 여기에 네. 선생님이 여기에서 선생님이 누구지? 자녀에서 선생님? 자녀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일반 이 가정에 자녀가 선생님 이세. 할아버지가 평안 감사였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어, 거죠. 아, 응, 그런 거죠. 네네네. 자, 해볼게요. 네. 선생님 할아버지가 평안 감사였나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니? 주원이 엄마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모르신대요. 엄마 아세요? 그랬구나. 엄마가 자세히 말해줄 테니 들어봐. 원래 조세 운반을 맡은 수운판관의 직책을 잘 수행하셔서 대원군으로부터 총애를 받아 평안 감사자리까지 제의를 받았어. 그런데 말이야, 싫다고 그러셨다는구나. 왜요? 여기 해당은 저기 갑승 선생님 읽어주셔야 되겠는데요, 선생님? 순반관. 조선시대 경기도 관찰사 예하에서 한강 운송을 담당하는 관직. 그 옛날 조선시대 말기 흥선대원군과 시절에 대원군 시절에 민씨 황후가 있었어. 정춘 백공은 천품에 언변이 뛰어나시고 어른 6명 내지 7명을 감당하시는 장사이셨어. 그래서 황후의 경호를 해드릴 만큼 왕과 황후의 친한 입장이었어. 그때 우리나라에는 일본과 권력 다툼이 있었단다. 일본이 쳐들어와서 민씨황후를 칼로 베어 죽인 일이 있었단다. 그때 할아버지도 그곳에 계셨어. 그때 충격을 받아 그 어떤 나란 일도 싫다고 하셨단다. 평안 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못하는 거야.
무서워라. 그나저나 선생님 할아버지는 힘이 세셨군요. 그래서 6명, 7명이랑 싸워서 이겼다는 말씀이네요. 엄청난 장사였다고 하셨어.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산에서 치거리를 떠서 왔는데 그때 짐으로 무게가 아이들이 6, 7명이 올라가서 놀 만큼 큰 돌이었단다. 이 돌은 번쩍 들 정도로 힘이 세서 그게 소문이 나서 대원군이 궁예까지 불러들이셨어. 음, 다른 애정으로 선생님의 할아버지를 사랑하여 암행어사로 임명도 하고 충청도와 경상도 일대의 조세를 거둬들이게 하셨단다. 음, 선생님 동생 중 정규성 목사님도 할아버지를 닮았나 봐. 힘이 음, 세단다. 음, 선생님도 돌을 번쩍번쩍 드셨지. 음, 성자 주님이 시키시니 포크레인으로 말이야. 누구도 묻지 않게 대원군의 사랑을 받은 정춘백공은 국군이 기울어짐을 보고 낙향,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공주군 안포면 석봉리라는 마을에서 살았단다. 이때 대원군은 본께 계룡산을 하사하고 큰 기대를 하사하여 충성자의 마을로 기리게 하셨단다. 그런데 말년에는 마음씨가 착한 정춘백공은 이웃을 돕다가 가산 재산을 다 날리고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성막리 월명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단다. 음, 덕분에 선생님 집안은 한 꼴짝이 월명동으로 들어오셔서 살게 된 거야. 음. 우와, 선생님 할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시군요. 힘도 세시고, 우와, 정말 멋져요. 누가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집안은 시골 산골짜기에서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고요. 그렇게 말하더니 아니었네요.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했네요. 선생님의 집안은 별 볼 일 많은 엄청난 집안이었네요. 암행어사에 평안 감사를 할 만한 힘도 세고 착하고 조선의 왕마저도 사랑했던 분이셨네요.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덕분에 엄마도 잊고 있었는데 선생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었구나. 나도 고마워. 네. 네, 너무 네. 잘 들었습니다. 재밌네요. 이런 버전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다음 또 내용 있으니까, 잠시만요. 이걸 뭘 잘못 누른 것 같아요. 그죠? 사진, 뭐 눌러야 되나요? 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요. 잠시만요. 이거 들어가면 되나? 뭘 눌러야 되지? 아닌데. 화살표 없어요? 화살표?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냐. 잠시만요. 뭐를, 음, 다시 들어가요. 네네네네. 아, 금방 들어왔네요. 이거 하면 된다, 그죠? 성령 사연. 네. 그러면, 요거, 엄복 강사님 아까 하셨나요? 두 번째 거? 아, 저거가 아니에요? 정명성 목사 나만이 걸어온 길 아, 아니에요? 그것도 있네요. 네네네. 예.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기 맞죠? 밑으로 더보기 들어왔어. 네네. 여기. 이거 있네요. 여기 밑에 예, 사진이. 보면 또 있더라고요. 음, 이게 그죠? 왕 앞에 충성하시는 음, 할아버지 모습으로 이렇게 또 사진을 음, 만들었습니다. 음. 요거 순서가 아까 업무 강사님 외치셨나요? 제 할 차례인가요? 누가 할 차례죠?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명석 목사 나만이 걸어온 길 나를 어떻게 가르쳐 만들었나? 인생들을 보면 모두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정명석 목사가 걸어온 길 또한 그랬다.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고생스러운 길이었다. 그러나 보는 자로 하여금 교훈으로 삼아 삶의 지름길이 되라고 이 글을 하늘의 감동으로 쓴다.
세상 존재물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았으나 사람이 손대기에 따라 어떠한 물건이 되느냐가 좌우된다. 사람이 흔하게 밟고 다니는 진흙덩이도 손으로 착착 이겨 곱게 만들어 1200도에 구워내면 감히 밟을 수 없는 응접실의 귀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재차 하나님이 손대기에 따라 그 삶이 좌우된다. 정명석 목사의 나만이 걸어온 외로운 그 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손대온 지난날의 이야기다. 이 글을 통해 모두 자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을 대시는지 깨닫기를 원한다. 네. 잠시만요. 글씨가 작아서요. 네. 한 번은 정명석 목사의 조부가 그 아들에게 조용히 숨죽여 가며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우리가 원래부터 지금의 이 달동네에 산 것이 아니라 나는 공주 반포면 석봉 계룡산 동학사 밑에 마을에서 살았다. 대원군 때 그의 밑에서 일하며 경복궁을 드나들며 한양에서 살았다고 말씀하셨다. 지금도 공주 근방에 가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정명석 목사의 조부에 대한 이야기를 희미하게나마 들려주신다. 조부는 충청도 일대에서 상납하는 국세를 거두다가 말 12필에 실어 경복궁을 다시 지을 때 돕는 일을 하셨다. 조부가 대원군 밑에서 고종의 수종을 들 때는 일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라 까딱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웠다. 대원군은 조부를 아껴 평양 감사를 나가라고 임명했으나 조부는 고종의 수종을 드는 것이 최고의 보람이라고 하며 결국 떠나기를 거부하셨다. 고향은 공주였지만 생활을 거의 한양에서 하셨다. 고종의 총애를 받으면서 한때 땅도 화살을 받았는데 그 땅이 바로 계룡산이다. 조부에 대해서는 많은 일화가 있는데 정명석 목사는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도 전해 들었다. 공주에서는 해마다 깃발 뺏기 행사를 했다. 조부의 동네와 건넌 마을도 깃발 뺏기를 했는데 할 때마다 조부의 동네가 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나머지 한 번은 자기 동네 깃발에다 고종의 의인을 받아와서 깃발 뺏기를 하게 되었다. 건너 마을에서는 상대의 깃발에 임금의 의인이 찍힌 것을 보더니 한 사람도 감히 깃발을 뺏으러 오는 자가 없어 조부의 동네가 그냥 이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명석 목사는 조부가 살던 동네에 가서 물어보니 그 깃발이 얼마 전까지도 전해오다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잠시만요. 네. 켜보겠습니다. 이후 정명석 목사의 조부는 일본의 침략하에 명성황후시의 사건에 충격을 받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토를 일본 사람들에게 다 뺏기고는 할머니와 삼남 일녀와 함께 진산면 묵살리로 옮겨와 6개월 동안 사셨다. 할머니는 나 정성의 딸이었는데 정성의 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처지였다. 그렇게 은둔 생활을 하니 생활이 빈곤케 되어 머슴살이도 9년이나 하셨다. 그 당시 정명석 목사의 아버지는 9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였다. 조부는 시대가 일제 탄압 시대이고 궁에서 얼쩡거리던 사람이라면 다 끌려가서 족속을 멸하던 때라 할 수 없이 벙어리가 되어 살다시피 하다가 돌아가실 무렵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털어놓으시면서도 행여 후손이 끊어질까 염려하여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과거에 왕실에 녹을 먹고 산 것이 뭐 그리 대단하냐는 식으로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안 하시다가 죽음을 앞두고서야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털어놓으신 것이다. 그때 정명석 목사의 조모도 흔적을 없애려고 정시 족보를 불에 태워버리고 후손들에게는 집에 불이 났을 때 족보가 불탄 것처럼 전해 주었다. 아, 이렇게 끝냈네요. 아, 정말 선생님 할아버지 사연 이야기를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너무 가슴 짠하네요. 머슴살이까지도 9년이 나고 신분을 숨겨야지만이 살 수 있고, 그죠? 와, 정말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줄까 봐 엄청 이렇게까지. 그 인생이 파란만장을 겪으면서 와, 이렇게까지 한 인생이 그렇게 높은 간직에 있다가 이렇게까지 정말 살게 되는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이런 삶도 있었구나. 네. 정말 또 역시 외쳐보니까 가슴 찡한 그런 게 느껴지네요. 네. 정말 이런 내용은 또, 그죠? 처음 접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럼 할머니와 삼남이려면 음. 어떻게 된가요? 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죠? 부인 할아버지. 되시는, 그죠? 음, 할머니와 아들 셋하고 딸, 고모님 또 한 분 계시고, 여보, 예, 삼촌 아버, 셋, 그죠? 삼남, 응. 그러니까는 삼촌 아버지가 삼남이라고 삼남, 셋째 아들을 그랬죠. 그러니까는 맞,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아, 맞다. 고모 이렇게 맞네, 맞네. 같이 왔네요. 그죠? 그러셨구나. 와, 그죠. 이런 조상의 또 혈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또 후손이 있게 되는 거고. 아, 네. 정말 조상의 그 은덕도 크네요. 그죠? 네. 맞- 음. 혈통이 참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위로 또 올라가서 그 마지막으로 성령 사연. 이거 맞나요? 네.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올려주신 거. 이거, 좀 덜 외치신 분이 은복 강사님이신가요? 얘기해 주세요. 네. 네, 2025년 성령사연 3. 용광로에 들어가야 쇳덩이가 녹아 끓는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말씀에 들어가게 해줘야 녹아 끓는다.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티끌이라도 그냥 있고 불 속에 들어가면 쇠붙이라도 녹는다. 아멘. 아, 짧으면서도 엄청나네요. 음, 용광로에 들어가야 쇳덩이가 녹아 끓는다. 그죠? 용광로 같은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인데, 이 뜨거운 말씀에 감동을 못 받으면, 그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있겠죠. 이 말씀이 얼마나 뜨거운 말씀인가를 우리가 충격적으로 깨닫고,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말씀인데, 그래, 불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은 불. 그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 들을 때 불같이 이렇게 녹아지지 않으면 처음에가 힘든 것 같아, 처음. 왜냐면 그냥 계속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인식하는 대로만 쭉 가는 것이니까, 그죠? 처음부터 이게 말씀, 불 같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가면 계속 그쪽으로 해서 그 토대로 쫙 가는 건데, 뭐 그냥 말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계속 가는 거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예.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책 볼 때도 맞아요. 금식하고 그러는 것처럼 하고, 예. 이전 말씀 너네 듣는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 하면서 금식시켜야 되겠네. 그죠. 맞아요. 사실은 진짜 말씀 들으려면 금식하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맞아.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이렇게 영향을 받고 운명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말씀 들어봐 하고 듣는 거랑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이 말씀 들으면 3일 금식하고 듣기 시작해야 돼. 해야 될 것 그래야 같아. 정말로 도움이 될 것이다. 운명이 바뀔 것이다. 그죠?
그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책 권하실 때도 음. 운명이 바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화면 맞아요. 컴식하고 들으면 그냥 뭐 읽어봐라 줬더니 그러네 그냥 그러고 맞아요. 그래 했대 끝나죠. 오잖아요. 그냥 끝났잖아요. 아, 저는 영혼까지 운명이 좌우되는 말씀인데 정말 우리 또 그죠? 가까이 있는 우리 또 참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귀하게 안 여기니까 그런 또 그런 게 있죠.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또 말씀 이렇게 외쳐 보셨네요. 그죠? 네, 건수 강사님도 말씀 외치시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 저희 핵을 차지하니 이기고 이겼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사랑의 핵이라고 하셔서, 네, 어, 그 마음, 생각, 그리고 그 사랑을 어느 무엇에 뺏기지 않고 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주 있게 드려서, 네, 인생을 잘 살아야겠다, 아멘. 승리해야겠다고 합니다. 네. 또 엄보 강사님 또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선생님 할아버지,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도표로 돼갖고 맨날 그것만 외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 좀 궁금했었는데, 또 이제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 또 다 이렇게 또 나와서 또 다 연결이 되고, 정말 선생님 집안도 보통 집안이 아니구나. 맞아요. 하나님이 또 다 그렇게 또 그렇게 역사하셨고, 결국은 우리 개개인도 다 그렇게 핵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저희가 나는 그런 모든 과정들, 그런 것도 그러하고, 또 아무튼 뭐 주일 말씀도 그렇고, 말씀을 또 다시 상고하니까, 같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이제 말씀에 떡을 떼니까, 또 이제 연극처럼 또 이렇게 하니까, 그러게요. 좋네요. 해줘 너무 네. 좋아요. 재미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죠? 그죠. 이렇게 다양한 말씀들을 그죠. 이렇게 또 연극처럼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방향으로 또 하면은 예. 확실히, 저는 새롭게 하라 음, 했잖아요, 올해. 맞아. 네네네네. 네, 새롭게 하라 했기 때문에 뭔가를 좀 새롭게 하지 않으면, 예.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지금 페이지 또 찾다 보면 이렇게 끊어질까 봐 아까 또 말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사탄을 멸해야 제정신을 차린다 그렇게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뭐 좀 저 사람 맨날 왜 저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막 나를 짜증나게 할 수도 있고 화나게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어떤 사탄을 우리가 물리쳐 줘야지 그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온다는 그 말씀이 저는 좀 와닿았거든요. 네. 아멘. 그래서 어 그래서 그런 하여튼 사탄을 멸하는 기도를 계속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예. 뭐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될 대상에 대해서 맨날 이게 뭐야? 왜 맨날 나만 힘들게 뭐 이게 아니라 그냥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 사탄을 멸하는 기도를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맞아. 됐어요. 예, 예.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걸 느끼네. 맞아요, 맞아. 그쵸? 막 일반 끊임없이 그런 게 사람이 있잖아요. 삶 속에 해결되지 않고 음, 맨날 근데 보면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줘야 제정신이 들어오구나. 네, 그 말씀 맞네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엄청나게 그 총망라해서 아주 세밀하게 너무 말씀이 완벽하게 잘 나와 있어서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오늘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어떤 분이 하시면 될까요? 음, 마지막에 원복 강사님 차리신가요?
오랜만에 하니까 헷갈리네. 저는 여기서 기도를 안 해본 것 같은데. 네, 기도할게요. 네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님, 예수님, 진정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육신의 또 그런 떡을 또 떼기도 하지만 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양식,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가 떡을 떼었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를 통해 옵니까?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 주일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생님 그 가문을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궁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세밀하게 또 저희가 말씀의 떡을 떼며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새롭게 또 연극처럼 또 그렇게 부모와 자녀 역할을 나눠서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더 의미가 있고 뭔가 좀 더 새롭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혼과 영은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만 정말 기쁘고 또 힘이 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 또 온전한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세계에 가서 삼위와 같이 살진데 이 귀하고 귀한 말씀 수없지 많지만 저희가 또 혼자 또 그렇게 상고하는 것과 또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꾸준히 하고 있는 저희들 일진데 정말 끝까지 또 가야 구원도 이루고 정말 끝까지 할 때 표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여기 초대된 모든 혼체들 그들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실체로 저희가 올해 생명을 남기는 역사가 꼭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시간을 옮겨 싸우니 더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가 더 부흥되는 시간으로 또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모든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정 감사드리며 또 지금 저희 영미 강사님 못 들어오셨는데 또 그 아들이 건양대에서 또 요즘 독감이 심한데 또 폐렴이 또 와서 물이 안 빠져서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또 그런 2세일진데 성령님 그 모든 수술이 또 잘 되어서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진정 간구하고 간구드립니다. 아멘. 육신이 아프면 다른 것은 생각이 안 납니다. 오로지 모든 것이 그곳에 집중이 되니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의사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진정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꼭 영미 강사님도 참석해서 말씀에 떡을 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거 또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8시 반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